묵상하심으로 렘넌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1장 찬양하겠습니다. 최종효 렘넌트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기도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복음만 필요한 자로, 복음으로 끝난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기준과 방법이 아닌 복음만이 나의 방법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인생의 답인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전도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 주시는 이동기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지금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성령 충만이 함께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동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 로마서를 가지고 렘넌트 학원복음화 언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목이 뭘까요? 크게 얘기해줘야 목사님이 들을 이제 가는 기가 좀 먹어가지고. 부끄러운 삶.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삶.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최고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가부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 것이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이냐, 부끄럽지 않은 삶을 넘어서 자랑스러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이거든요. 부끄러운 삶이 어떤 삶이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부끄러운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강대국이 부끄러운 삶을 살고, 바리새 교회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성공자들, 지식인들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대요. 이게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답으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강대국, 힘이 있는 바리새 교회, 성공자들, 또 유익을 쫓아가는 자들, 지식인들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 현실에 적용한다면 누가 지금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느냐? 공부 잘하는 사람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대요. 착하게 사는 사람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대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우리는 다들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데 오늘 메시지 속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또 오해하면 큰일 생기겠죠. 그러면 공부를 나는 못해야 되고, 무능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못돼야 되고 그러면 살기 편한데, 그지? 하기 싫은 공부 안 해도 되고 그 말이 아니라 강대국이고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바리새 교회, 힘이 있고 유익을 쫓고 유익을 가지고 성공했고 지식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리면
그 강대국이 오히려 세계 재앙을 가져오고요. 힘 있는 바리새 교회가 오히려 진리를 막고 있고요.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영원한 것들은 다 놓치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게 부끄러운 삶이라는 겁니다. 공부를 잘 해야 되지만,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리면 공부 잘하는 것, 착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그게요, 인생이 부끄러운 삶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인상 쓰지 마. 뭔지 도저히 모르겠지. 그림을 보자마자 인상을 확 쓰시는데, 목사님이 그림만 잘 그렸어도, 미술만 잘했어도 내가 여기 안 있을 텐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해적선입니다. 좀 볼품없이 작아 보이지만, 해적선에 탄 사람 중에요, 굉장히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착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은 누구를 이롭게 합니까? 해적질을 잘 하도록 돕는 틀린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해적선에 타서 사고도 치고 배에 구멍도 내고 말도 안 듣고 이자가 어떻게 해요? 해적질을 못하게 만드는 의로운 자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그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 상태 속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잘한들,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산들, 아무리 능력을 가졌든 그것이 오히려 뭐예요? 현장의 시대에 재앙과 문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은 알고 답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뭐가 부끄러운 삶이냐? 나는 잘한다고 잘했는데 잘한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그 삶이 부끄러운 삶이라니까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힘이 없을 때 부끄럽거든. 무능할 때 부끄럽거든. 성경은 무엇이 무능이냐? 무엇이 힘이 없는 거냐? 인간은 영적 존재, 영적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영적 사실을 다 놓쳐버리고 영적 무능 가운데 잡혀 있는 겁니다. 영적 무능 가운데 잡힐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뭐냐니까는 하나님 떠나 있는 신분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영적인 원죄 때문에 계속 이 땅에 개인의 삶에는, 현장에는 저주재앙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계속 문제와 환란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부끄러운 삶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실은 모를 수밖에 없다니까. 왜? 영적인 사실이라. 목사님이 잘못을 했어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 누가 지적을 하면 그 잘못을 다 알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가 치어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제 원죄는요, 내가 짓지 않은 거라니까. 그래서 몰라요,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이 내가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말씀 속에서 복음이 이해되어서 하나님 떠난 나와 상관없는 태초 인간의 문제가 나에게까지 내려왔구나. 이 문제가 보여져야 내가 복음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만 유일한 답이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난 자구나. 이 복음이 나에게 답으로, 결론으로 발견되어질 때만 재앙이 무너진다니까요. 죽음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면 순간순간 우리는 살다가요, 죽고 싶은 상황 많이 생겨요. 돈이 없어도 죽고 싶고, 문제 생겨도 죽고 싶고, 공부 못해도 죽고 싶고, 헤어져도 죽고 싶고, 너무 좋은 사람 만나고 좋아서 죽고 싶고, 말도 안 돼. 배불러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순간순간 여러분 온다니까요. 이 재앙을 해결할 그리스도 복음이 답으로 발견 안 되어지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부끄러운 삶. 내가 짓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은 자꾸 어려움으로 문제로 실패로 들어가는 건데, 내가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놓치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할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 복음이 별로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뭐냐? 공부 잘해야 된다고 고집해요. 내 자식이 좋은 데 가야 되고, 내 자식이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커져야 되고, 늘 그 틀린 바람 속에 다 갇혀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부끄러운 인생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자꾸 강조하니까 내 자식이 더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 자식 아닙니까? 실체 여러분들을 바로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해오나에 멀리서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 부끄러운 삶이냐? 우리가요, 진짜 부끄러운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중요한 영적 사실을 다 놓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모르고 틀린 거 쫓아가는 불신자들이 부끄러운 삶이거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면 불신자가 부러울 때도 많잖아요. 공부 잘하는 불신자, 돈 많은 불신자, 잘생긴 불신자, 부끄러울 때가 많거든. 불신자는 진짜 이 부끄러운 삶 속에 다 잡혀있고, 이 부끄러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잘 모르면 부끄럽지 않은 삶 가운데 있는데도 부끄러운 삶 속에 자꾸 내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내 인생의 답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해결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치유되고 갱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속에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세요. 근데 내가 성취되어질 그 말씀을 바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성취될 말씀을 받지 못하면 내 삶 가운데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역사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유와 답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삶이냐, 어떤 삶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내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되어지면 우리는 응답받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 가지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세워지는 것이거든. 그렇다면 부끄럽지 않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보니까요, 복음 운동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 삶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올바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자꾸 우리의 틀린 기준, 실패할 생각을 자꾸 바꿔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바른 것이 각인되어져서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응답 못 받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부끄럽다고 하느냐? 모욕당하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 내가 무능한 것, 연약한 것, 이런 것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거든요. 뭐가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공부 잘하는 것, 내가 착한 것, 실력 있는 것, 칭찬받는 것, 이게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보세요. 완전히 반대예요. 뭐가 진짜 부끄러운 삶이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존재가 영적 사실을 놓치고 껍데기 속에 다 잡혀있는 그게 부끄러운 삶이래요. 그런데 설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잘 못해. 힘은 잘 없어. 심지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많은 문제와 질병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는 부끄럽지 않은 삶이래요. 왜? 이것이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모욕, 복음을 알기 위해서, 진짜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얻는 수치, 그거는 부끄러움이 아니래요. 내가 공부 못한 것, 집이 가난한 것, 집에 이상한 문제가 있는 것, 부모님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나한테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상처와 문제 있는 그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바로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래요.
이해됩니까? 렘넌트들은 이 답이 나야 여러분들 인생에 재앙이 무너집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렘넌트 전도자로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실력보다 복음 안에서 자꾸 답을 먼저 주신다니까요. 그 답을 가진 자에게 현장 살릴 수 있는 실력 주시려고. 우선순위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안 되는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못난 것, 상처되는 것, 그것을 숨기고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라니까요. 어떻게 복음 속으로 들어갑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집중합니까? 녹취하고 듣고 암송하고 해보시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때 어마어마한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가 무능이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지난주도 말씀 주셨죠. 복음만 남는 도전. 내가 지금 못하고 잘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재앙이 무너지는 길은 내 속에 복음 이전에 들어간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실패할 것, 망할 것,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들이 치유되어져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 길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응답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갱신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런 결과가 왔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거기에 무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만이라도 내가 진짜 시원하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얻는다면, 이 영적 힘을 얻는다면 문제 안 되는 건데, 실제로 나에게는 지금까지 문제로 느껴왔던 것들이 계속 그대로 문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함정, 틀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들을 때만이라도,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내게 딱 답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영적 힘을 내가 받아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여러분 숨겨져 있던, 감춰져 있던 것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부끄럽지 않은 삶,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영적인 힘을 얻느냐, 복음에 자꾸 답이 나고 복음에 자꾸 결론이 나야 돼요. 종현아, 오늘 종현이 기도할 때 기도문 종현이가 적은 거야? 종현이가 목사님 할 메시지를 다 해가지고 기도 속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만큼 복음에 답이 나고 얼마만큼 복음의 결론이 나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계속 신앙생활 예배를 통해서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이 답이 나야 돼요. 자꾸 우리가 이것 못 내려놓거든. 이거 안 믿어지거든. 결국은 복음 안에서 힘 얻어가지고 자꾸 잘 되기만 바래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복음만 내게 필요한 거구나. 부끄러운 삶 다 가진 것 같은데 이것 하나 놓쳐서 오히려 시대의 재앙을, 시대의 분란을, 현장의 문제를 자꾸 만드는 거구나. 이 답이 여러분이 복음 메시지 들으면서 자꾸 나셔야 돼요. 내게 필요한 것은 복음뿐이구나. 그런데 이 복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여러분 들었죠? 내 인생에 모든 문제 끝났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문제 아닌 것을 내가 주인 되어져서 자꾸 문제를 만들어요. 그게 부끄러운 삶이에요. 그죠? 영적인 힘을 놓쳐버리는 삶, 영적인 사실을 자꾸 놓쳐버리는 삶.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사실이 매일매일 믿어지는 그 자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방법이 노력과 열심이 아닌 뭐냐? 오직 복음의 방법, 영적인 방법, 그리스도의 방법, 이 방법을 붙잡고 나는 도전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학업 놓고도 열심히 부지런히 구체적으로 넘어서서 나는 진짜 학업의 방법도 여러분이 복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라니까요.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굉장히 허무맹랑한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 언약을 가지고요, 왜 기도하면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기도로 도전하시라니까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복음이 방법이 되려면 우리에게 어떤 비밀이에요?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힘, 내면의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결국은 전체를 보면요, 순간의 상황 그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니거든. 순간의 상황 그게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니거든. 전체를 볼 때는 지나가는 여정인데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 좋으면 힘 얻었다가 조금 아프면 낙심했다가, 그 반복되어지는 삶이 무엇을 만드냐면 자꾸 내 인격을 만들잖아요. 내 영적 체질을 만들잖아요. 그게 인생 전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체를 볼 때 문제 속에 문이 막힐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깊이 들어가는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역사에 내가 들뜨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서 이 좋은 것 다 내려놓고 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는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울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현장 다 내려놓고 내가 다시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그죠? 그 자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그런 렘넌트로 하나님은 지금 키우신다고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방법 속에 있는 자가 복음의 결과가 오겠죠. 진짜 부지런히 노력했더니 그 증인 말고, 그죠? 복음의 방법을 썼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시더라. 여러분 그래야만 다 살아나요. 그걸 보여줘야 다 살아난다니까요.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방법으로, 이 복음의 결론으로 복음의 결과를 보여줘야 될 사명자들이거든, 증인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복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응답을 확인하고 보여주는, 그래서 어떤 영적 문제자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오늘도 결단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요,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좋을 때는 다 좋지만 고난 속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진짜 능력, 그 고난도 즐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히려 진짜 시대를 놓고 움직였던 사람들은 다 이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진짜 고난 속에, 진짜 절망 속에 인생이 뭔가에 딱 붙잡은 거예요. 불신자들도.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영적 무장이 딱 되어져야만요, 현실 상황 앞에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당장 내 바라는 대로 입시 안 돼보세요. 인생 끝난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자, 이게 가장 능력 있는 자고 힘 있는 자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과 이 답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부끄러운 삶, 부끄럽지 않은 삶 넘어서서 어떤 삶을, 자랑스러운 삶을 사는 렘넌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증인의 삶이죠. 어떤 증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속 기도의 응답 나타내시는 증인, 자랑스러운 삶.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소망 없고 답이 없는 저 현장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어떤 말씀 성취, 자랑스러운 삶을 살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성취되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성취되어질 말씀을 내가 받아야 그 말씀이 성취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많은 왕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거든. 바울이 사역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택할 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과 많은 왕들과, 그죠? 세계의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 가는 곳마다 문이 닫혀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날 마게도냐로, 아시아에서 저 에베소, 빌립보 역사를 거쳐서 어떻게 해요? 로마 복음화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간 여정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아, 나는 모든 문제 해결되어진 렘넌트구나. 시대의 재앙과 문제를 막을 새순, 새싹이구나. 이 생명의 특징이 뭐냐? 자라는 게 특징이라니까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성취되어질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말씀 흐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나의 말씀, 메시지가 발견될 때, 그 메시지를 받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 놓고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이거 발견하기 위해서 뭐요? 도전하는 서밋의 시간 가지시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삶을 삽시다. 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만 가문은 살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바꾸시겠지만 그 바꾸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는 거죠. 자랑스러운 인생.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봐봐. 지금까지 모태에서부터 말씀을 들었던 렘넌트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미 말씀 받은 횟수가 만만치 않잖아, 그죠? 한 해도 왜 아니잖아. 과연 내가 복음,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성취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진단해 보셔야 돼요. 왜? 말씀은 생명이거든. 내 속에 바른 생명이 심겨졌다면 이 생명이 자라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고 원리잖아요. 근데 말씀은 계속 듣는데 한 번도 그렇지, 내 삶에 사모놀이 도전이 안 된다, 그렇지, 영적인 힘을 얻는 게 도전이 안 된다, 정시 예배하는 게 전혀 내가 도전이 안 된다,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참 능력을 가지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게 증인되어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신학원도 다니고 핵심도 다니고 진짜 죽기조차 싫은데 엄마한테 막 삼재자까지 끌려와서 철학까지 하는데도 내 삶 가운데는 현실 속에 계속 잡혀있고 학업 성적은 늘 밑바닥이고 늘 내 관심은 먹는 거, 보는 거, 노는 거, 조금만 생각해도 미래가 어떨지 뻔한데 늘 그 속에 갇혀 있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지, 그 성취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뭐예요? 내 것을 찾는, 메시지를 찾는 나의 집중 시간, 그것을 보고 서밋이라 그래요. 그죠? 능력 있는 자가 서밋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있는 자가 서밋인 거잖아요. 잘 된다, 못한다, 그 기준이 아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시간표 딱 보시고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있다면 분명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증거가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 그 결과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시느냐? 기도응답, 자랑스러운 삶. 기도응답을 받는 자가 자랑스러운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자꾸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자, 자랑스러운 삶 아닙니까? 이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가장 먼저 기도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찬호야, 신분이 회복되어져야 되거든. 여러분들 구원의 길 그냥 여러분이 학습으로 생각하지 말고 딱 보라니까요. 불신자 상태,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이게 아니면 안 되는 원래 인간. 묵상하고 포럼하고 같이 워크숍하고 선생님들이 질문도 하고 하면서요, 여러분 신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되어져야 기도응답은 누구에게 오냐면요, 확신 있는 자에게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러고 있을 때는 응답 안 와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응답하셔도 응답이 안 보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한 분이 방법이고 한 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 다 없고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다 살아난 자구나, 이 답 다 가지고 있을 때, 그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그걸 보고 여러분 치유라 그래요. 이 확신을 갖고 있을 때 뭐예요? 여러분에게 안 들리는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죠? 기도응답 받으려면 내 신분 바꿔야 돼요. 바뀌었는 내 신분 확실하게 확신되어져야 돼요. 그 확신 속에 말씀이 귀하게 들리고 그 귀하다라는 중심이 있을 때 말씀에 대한 본질이 자꾸 깊이 있게 여러분 들리지게 되겠다니까. 오늘도 그 말, 저는 그런 자세로는 말씀 안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다 살려내는 인생,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살아나는 생명에, 참 이 생명이 확인되어져야 행복하고 축제가 되고 인생이 그런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증인되어지도록,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고 딱 집중하고 도전되어집니까? 나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우선순위의 중요한 문제구나, 이 답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힘을 얻는 서밋의 시간에 도전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로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서밋은 뭡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이 답을 오늘도 확신 속에 붙잡아지는 자가 서밋이요. 이 흐름 속에 같이 있는 자가 함께 서밋이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삶, 부끄럽지 않은 삶, 당연히 부끄럽지 않은 삶을 다 살려고 하겠지.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완전하게 성취되어질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 언약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메시지를 발견하는 포럼 시간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증인, 주역으로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